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전에는 성령께서 안 계셨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 말씀은 오셔서 또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왔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수이라는 것은 이 열흘을 말합니다. 5번의 열흘이니까 50일째지요. 이것은 유월절,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피를 문설주에 받은 데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애굽의 장자는 대표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한 후에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40일째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모세가 이제 시내에서 올라가서 열흘 만에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50일째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오순절 의미도 있고 또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됐을 때 보리추수의 마무리와 그리고 밀추수의 시작을 감사하는 그런 농업적인 그런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40일이 지나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일 후가 곧 50일째 되잖아요.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의 제자들 곧 교회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는 사건이 곧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곧 그런 농업 추수 열매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의 날에 동일하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추수에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였고 둘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고백과 함께 그의 역사적인 사건, 그 복음적 사건에 대한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성령의 고백과 함께 어때요? 그 복음의 열매인 교회와 그리고 제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고백이 뒤따라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고백이며 그리고 성령의 고백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의 고백이 끝난 후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고백 앞에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런 무를 넣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이 사역과 복음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 구원의 영생과 몸의 부활을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러므로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앞에 우리가 넣고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오늘 본문과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필수 조건인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에는 이 성령이라는 퓨뉴마라는 단어가 12번 나오고 그의 형용사인 이 퓨뉴마티코스라는 신령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헬라어로 퓨누마라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를 가리키고 그의 형용사인 퓨누마티코스 이 신령한 영적인 그 말이 6장 12절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이 영이라는 단어, 이게 영이란 퓨누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마귀의 영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또 이 능력, 하나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점에서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영을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참으로 이 불신자들 그의 시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지 않겠어요. 악한 능력을 줘서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에베소에서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겠어요? 간접적으로는 악한 자들의 능력을 대적하고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 신령한 푸누마티코스가 1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신령한이 성령 이렇게 푸니마티코스 성령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분열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항상 구별은 되지만은 인격적으로 구별이 되지만은 그러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고 성령,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속 사역에 얘기할 때도 그 속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밀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비밀은 전에는 감춰졌다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려진, 계시된 것을 비밀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 1장 9절에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때가 찰 때 계시될 그의 경륜, 그의 계획을 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1장 1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우리가 분리돼서 영적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로 인해서 다 분열되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해도 무조건 그냥 막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그런 결과이고, 또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게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악을, 죄를 없애면 어떻겠어요? 다시 온 상태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회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온 상태로, 창조 상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이것에 대한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십자가는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통일된 상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임을, 경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화평입니다. 그 2장 14절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이것은 이방인 사도인 바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즉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11절에서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서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업과, 그리고 우리는 14절의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우리 이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지 13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에베소 서신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 이방 성도들을 가리키고, 14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오늘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유대인, 우리 이방인들만 이 복음과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업이 된 거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은, 이 구원을 우리 구원하신 복음인데,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피를 통한 제사 속량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해주는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과 약속의 성령을 통하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복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13절 전반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여기서 듣고 이게 믿어는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는 과거죠. 근데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사건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믿었을 때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부정과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분사라는 것은 분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후에 이렇게 분사는 후에 들은 후에 듣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부사적 절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들었고 또한 믿은 후에 이렇게 되는데 꼭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면 저는 이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2장 18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믿게 하셨다, 이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첫째는 복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근거는 뭐겠어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우리를 회복하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떠나버린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로 우리 13절 하반절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해요. 인장을 말해요. 인장을. 그래서 말에다가 영화 보면 이렇게 인장을 찍잖아요. 찍을 때 이것은 그 목장의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동사가 부정과거,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 유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동사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령이 뭐냐면은 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업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지, 마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인치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에게, 곧 우리에게, 교회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소유의 증표로, 마크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부정과거,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는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예수 믿을 순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전체 역사적으로, 구속 역사적으로 이 전체 교회가 이 약속의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건이 곧 어떤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바로 오늘 이 13절에 너희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꼭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은, 세례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는, 결혼하는, 하나가 되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도 이미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주님과 결혼하였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도록 옛적으로 표시한 것이 물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의 몸이 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하나가 되었다. 뭐로? 성령으로. 성령. 그런데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분열시킨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것의 근거에서 성령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도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들끼리도 하나가 되는, 하나 돼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그 아들 처소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뭐로 함께, 실제로 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2장 21절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가 마지막에는 성령 안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서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면, 또 이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거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나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성령이 계신 것은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13절에,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냥 성령으로 하는데 여기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약속. 이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약속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도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것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말하면 곧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성령의 약속도 들어있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하신 건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또 에레미야와 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도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종말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범죄하여도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는 네가 죄를 지어도 너에게 왕권을 뺏지 않고 징계는 하지, 매는 때리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약속을 우리는 은혜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어도 잘못하여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잖아요. 하늘이 맺어줬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다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뭣도 하고 하지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에서 끊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하여도. 이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약속이 있는데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약속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최초에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 주시는 약속이에요.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못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저주와 사망에 심판하겠다는 그런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율법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은혜의 약속, 더 넓게 말하면 이 복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약속의 성령, 그 앞에 진리의 말씀, 너의 구원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좁은 의미에 보면은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있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우리가 죄진 것은 다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우리를 대표해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가 없다 하고 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계약적으로, 법적으로 다 지킨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편에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만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시는 약속도,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 우리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때도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장이라든지 에스겔서 또 이게 36장 26절 27절이라든지 또 요엘서의 말세의 2장 28절 30절 이런 말씀들은 다 무엇에 근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약속된 새 언약의 성령으로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그의 소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종말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성취됐지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리가 이 부활이 일어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남아 있어요. 바로 이 약속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약속과 같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미래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약속의 성령이요.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해서. 예. 여기서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종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보증을 성령해서 기업은 이미 우리 기업이 된 거예요. 약속된 그 이미 성취돼서 현재 우리가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소유한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이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기업의 계약금으로서 성령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된 우리 기업이 이 계약이 완성될 것을 보장하는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 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미 성취된 우리의 기업이 미래에 그 약속에 따라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 계약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라는 것이 곧 성령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보증한다는 건 뭐겠어요? 아직 미래에 성취될 것, 그 약속이 새 언약대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하고 있다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얻으신 것을 이 속량하시고에서 여기서 얻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지요. 복음과 성령으로 그 인치심으로 이미 기업이 된 우리를 가리키고 속량하시고는 1장 7절에도 이렇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1장 7절에 속량이 나오고 14절에도 속량하시고 이 말은 미래에 속량하실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시고 이 단어는 이 1장 7절에 처음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 구속하셨다. 그런 의미인데 이 속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그의 인치심의 목표로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말하고 몸의 구속,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령, 그 약속이 완전한 성취인 속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완전한 속량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종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복잡해요. 구원이 일어나고 그때 끝내버려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버렸으면 좋을 것인데 갈등이 없을 것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 구조의 관점에서 이 복음과 그리고 이 구원과 성령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14절에서 찬송하지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이 열매가 완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교회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천국에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감사와 찬송만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이 그 소유를 새 언약 약속의 성령을 분명히 앞으로 미래에 속량하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앞에서 새 앞에 약속하신 새 언약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대로 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절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통해서 하시는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불의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은 정말로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100% 이루어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천지가 흔들려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새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때야 돼요?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1장 17절 19절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3절과 14절에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이 중보기도 합니다. 17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 어떤 것을 내가 알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간단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 미래의 소망,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우리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또 이건 미래죠. 우리 미래에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그리고 현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 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의 눈을 밝히사.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한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지혜와 계시를.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미래와의 소망과 영광이 무엇이며 현재 믿는 우리에게 그의 능력의 지극히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과 21절의 기도에서도 3장 16절에서도 19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현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지혜와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무지예요, 무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거짓말의 아비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어둡게 하는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얘기할 때는 이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능력을 얘기할 때는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능력을 대항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능력이 역사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들의 마귀의 그런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무슨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0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술은 뭐겠어요? 술을 취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방탕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 충만도, 성령을 취하는 것은 어떠해요? 이것도 술 취함과 같이 술 취함이 방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영향력을 준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성령 충만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바르게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방탕과 반대되는 경건하고 그런 참 의의 열매를 맺들어가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의 말씀을 칼로 사용하셔서 성령이 절대 필요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복음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계시와 능력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모든 힘과 돈을 잃어버린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신기한 능력을 나타냈죠. 그런데 참으로 깨임을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참으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또 돈까지 뺏겨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감옥에 차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광대가 되어버린 삼손의 얘기는 얼마나 슬프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지만 여전히 삼손은 쇠사슬에 묶여서
블레 사람들에게 조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힘을 주셔서 이 원수들, 눈을 뺀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죽인 사람보다도 그때 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려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삼손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악습으로 삼손같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고, 성령이 우리가 오신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은혜로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완전한 속량을 위한 보증으로 새언약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 새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를 위하여 계시와 능력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본문과 에베소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또 현재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제약들, 에베소 4장 25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약들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화평의 복음으로 성령이 하신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